이미 명절의 중간이 되어 예수께서 성전에 올라가사 가르치시니 유대인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은 배우지 아니하였거늘 어떻게 글을 아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만 구하되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니 그 속에 불의가 없느니라. 모세가 너희에게 율법을 주지 아니하였느냐? 너희 중에 율법을 지키는 자가 없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죽이려 하느냐? 당신은 귀신이 들렸도다. 누가 당신을 죽이려 하나이까?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하매 너희가 다 이로 말미암아 이상히 여기는도다. 모세가 너희에게 할례를 행했으니, 그러나 할례는 모세에게서 난 것이 아니오 조상들에게서 난 것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안식일에도 사람에게 할례를 행하느니라. 모세의 율법을 범하지 아니하려고 사람이 안식일에도 할례를 받는 일이 있거든. 내가 안식일에 사람의 전신을 건전하게 한 것으로 너희가 내게 노여워하느냐?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롭게 판단하라. 지금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 요한복음은요, 두 줄기의 스토리라인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한 줄기가 뭐냐? 그게 요한복음 3장 16절인데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빛 대신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빛 대신 아들 예수를 믿는 자는 영생한다. 이 빛에 대한 말씀이 한 줄기 스토리예요. 그런데 또 하나의 스토리라인이 뭐냐? 그게 요한복음 1장 5절인데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그러니까 요한복음의 두 가지 중요한 주제가 뭐냐? 하나는 빛이고 하나는 어둠이에요. 그러니까 구원의 빛 대신 예수님이 왔기 때문에 그 빛을 믿으면 살아요. 그런데 결국 살지 못하고 죽는 이유가 뭐냐? 그 속에 있는 어둠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어둠도 중요한 주제입니다. 그러면 인간 안에 있는 어떤 어둠이 구원의 빛을 거부하고 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묵상을 좀 해보고자 합니다. 자, 우리가 오늘 말씀에서 말씀하시는 빛 대신 예수님과 어둠 가운데 있는 유대인을 보게 되거든요. 그런데 이 두 사람 사이를 보면 아주 이상한 패턴 하나를 보게 됩니다. 그게 뭡니까? 자, 14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이 명절 중간에 성전에 올라가사 가르치셨어요. 빛을 전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 다음에 나오는 15절 말씀 속에 유대인의 모습을 보세요. 지금 유대인이 예수님이 설교를 하고 있는데 놀라고 있어요. 뭐에 놀랍니까? 말씀을 잘 보세요. 예수님의 말씀 내용을 듣고 놀란 게 아닙니다. 지금 이들이 놀라는 내용 안에는 예수님 설교에 대한 언급이 한마디도 없어요. 그런데 지금 이들이 놀라면서 떠드는 내용이 뭐냐면 이겁니다. 이 사람이 학교도 안 다녔는데 글을 하네? 이러면서 전하는 빛 대신 말씀의 내용과는 완전히 상관없는 다른 걸 가지고 놀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17절 말씀부터 19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여기 있는 유대인들이 구원받으려면 반드시 들어야 되는 너무 중요한 말씀을 전해주세요. 그게 뭐냐? 너희는 지금 율법을 전하는 게 아니라 자기 영광을 구하고 있어. 그거 회개해야 구원받아.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자기 영광을 구하는 게 왜 무서운 죄입니까? 영혼 구원이 목적이었던 세례 요한은 나보다 영광받는 예수님이 나타나도 질투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면서 조용히 사라졌다는 말이죠. 왜냐? 영혼 구원이 목적이었거든요. 그런데 자기 영광을 구하는 사람은요, 나보다 영광받는 예수가 나타나면 질투 때문에 참을 수가 없고 결국 예수님을 죽이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유대인 너희가 그러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들이 지금 이 중요한 말씀을 들었다면 대답해야 되는 게 뭡니까? 내가 누구 영광을 구하고 있는지. 그걸 묵상하고 밝히면 되는 거고, 내 안에 진짜 예수님을 죽일 의중이 있는지 그걸 말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대화가 뭡니까? 상대방이 말한 주제에 대해서 나도 그 주제로 대답하는 거. 그게 대화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그들이 뜬금없이 던지는 답이 뭡니까? 당신이
귀신 들렸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지금 예수님의 질문 내용 중에 갑자기 귀신이란 주제가 나올 여지가 있습니까? 전혀 없어요. 그런데 왜 여기서 갑자기 귀신 얘기가 나오냐 이거죠. 그런데 이 말씀에서 예수님을 공격하는 유대인들의 반응을 보면요. 언뜻 보면 이들이 횡설수설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가만히 보면 이게 단순한 횡설수설이 아닙니다. 지금 여기에 몰려와서 예수님을 공격하는 서기관, 사두개인, 바리새인들은요. 만만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다들 고등교육을 받은 똑똑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이들이 자꾸 예수님이 묻는 말에 대답은 안 하고 예수님에 대한 인신공격만 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건 이들이 여론장악에 아주 중요한 원리를 적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뭔지 아세요? 아마 들어보셨을 텐데 여러분 우리가 지금 요한복음 1장부터 쭉 봤듯이 예수님이 어떤 설교를 하시면 그 내용에 대해서 기득권자들이 반박해서 이긴 적이 없었어요. 언제나 말씀의 본질을 꿰뚫고 있는 쪽은 예수님이었고 표적을 통해서 능력을 보여주신 분도 예수님이었어요. 그러니까 초반부에 이들은요. 메시지로 충돌해서는 이길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자 오늘 말씀에서 전환시킨 공격의 방식이 뭡니까? 메시지로 이길 수 없으면 메신저를 공격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말씀의 흐름을 보세요. 그 요한복음 초반부에는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설교 내용을 가지고 토론을 해요. 그런데 토론으로 백전백패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에 와서 보여주는 모습이 뭐냐? 이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아예 듣지도 않아요.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 계속 떠드는 게 뭐냐? 여러분들, 이 사람이 초등학교 교육도 제대로 안 받은 거 아십니까? 그런데 당신들은 교육도 못 받은 이 사람의 교육을 받는 게 자존심도 안 상해요? 그래도 명문대에 나온 우리말이 신뢰가 가지 않습니까? 이러는 것이고 그 다음 공격이 뭡니까? 우리가 소문에 들으니까 이 예수가 어릴 때 귀신 들림 현상이 있어서 정신과 치료를 받았대.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이 우리가 자기를 죽인다고 하는데 이게 과대망상이야. 아니 이렇게 정신이 온전치 않은 사람 이야기를 듣고 있을 거야? 아니 정상적이지도 않고 무식한 사람 얘기를 왜 듣고 있냐고. 이런 식으로 메시지로 상대가 안 되니까 말씀 전하시는 예수님을 인신공격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이들이 왜 이제 예수님을 인신공격해가면서까지 이 메시지를 거부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라는 거죠. 여기가 중요해요. 이유가 뭐냐면 이제 더 이상 팩트가 뭐냐, 누가 더 성경에 가까운 말씀을 하고 있냐, 이 문제가 아니고요. 지금 이 유대인들은요, 자존심이 너무 상해버린 거예요.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 오늘 빛 대신 말씀이 들어가지 못하게 막고 있는 그 어둠이 뭔지 아십니까? 그게 바로 자존심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자존심이라는 걸 묵상해보자 이거죠. 여러분 자존심이라는 게 정말 무서운 게요. 어떤 주제든 간에 그게 자존심을 건드리잖아요. 그러면 그 순간 팩트가 뭐냐, 혹은 이성적인 판단은 완전히 사라집니다. 여러분 자존심이 한번 상처받으면 이제는 그게 너무 아파서 혈기로 가득 찬 감정만 남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존심이 그런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 메시지는 사라지고요. 사람끼리 서로 공격하는 싸움만 남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럴 때가 많은데요. 이건 목회자의 숙명인 것 같은데 가끔 제 아내가 제 설교에 대해서 피드백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참 재밌는 건 제가 기분이 좋고 마음의 여유가 있을 때는 아내가 말해주는 말의 내용이 들려요. 메시지가 들립니다. 그런데 일단 그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메시지가 들리잖아요. 그러면 적용이 일어나는 거고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메시지는 그런 힘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은 설교에 대해서 말을 하다가 자존심을 건드리는 날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언젠가 실제로 이런 일이 있었는데 제 아내는 제 새벽에 제 설교도 듣지만 안산에서 목회하는 제 동생 설교도 듣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제가 집에 딱 오니까 저한테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여보, 오늘 이 본문 말씀은 당신 설교보다 안산에 있는 목사님 설교가 더 잘 들리더라. 이러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이상한 게 뭐냐면 이게 어릴 때 트라우마 같은데 뭐든지 간에
누가 저와 동생을 비교하잖아요. 그럼 마음 깊은 곳에서 경쟁의식이 올라오면서 동생보다 못하다는 평가를 받으면 자존심이 그렇게 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의 내용은 그다음부터 중요하지 않아요. 자존심이 너무 상하는 거죠. 그런데 내 마음 깊은 이 자존심이 건드려지면 이상한 일이 일어나는데 그게 뭐냐? 그다음부터는 왜 오늘 설교에서 동생 설교가 더 잘 들렸는지 그게 정말 중요한 내용인데 그 말의 내용이 안 들려요. 그게 들려야 제가 발전을 하는 건데 그다음부터는 말의 내용이 안 들리는 거예요. 그리고 일어나는 현상이 뭐냐? 그 말의 내용은 안 들리고 그 말을 한 아내가 죽도록 미워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그 말에 대한 대화는 안 되고요. 그 말을 한 아내를 공격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날 어떻게 공격했는지 아십니까? 그런데 있잖아, 여보. 요즘 당신 기도 몇 시간 해? 요즘 당신 기도를 안 하는 것 같아. 왜 이렇게 게을러졌어? 그리고 큐티도 잘 안 하는 것 같아. 잘 봐봐. 지난 월요일 새벽 설교 때 내가 무슨 설교했는지 말해봐. 아니 우리 성도님들도 말씀을 기억하고 적용하는데 사모가 모르는 건 말이 안 되잖아. 자 한번 말해봐. 이렇게 시비를 거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 그날 아내가 그 말씀 내용을 기억 못하거나 버벅된다. 그럼 이제 그날은 난리가 나는 거예요. 거봐. 당신 요즘 영성이 바닥이야. 그러니까 내 설교는 안 들리고 그 쉬운 설교만 찾는 거 아니냐고. 당신이 이럴 때마다 내가 힘이 빠지면서 목회하는 게 2배는 힘들어진다고. 이러면서 제 자존심 건드린 아내에게 융단 폭격을 날리는 거예요. 그런데 상대의 말이 안 들리고 말을 한 상대를 공격하는 이유가 뭐냐? 그 100% 자존심의 상처를 받아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23절을 보면 예수님의 이들의 반응에 대해서 하시는 정확한 분별이 뭡니까? 지금 너희들이 내 설교 내용 때문에 노여워하는 게 아니라 나를 향해 노여워한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자존심 상해서 나를 공격한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이 자존심의 문제에 대해서 조금 더 들어가 보자 이거죠. 그러면 왜 유대인들은 성경을 직접 쓰신 예수님의 이 좋은 설교를 듣고도 왜 자존심이 안 내려다질까요? 이유가 뭐냐면요. 그거 자존감이 낮아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자존감이 높은 사람은 얼마든지 자존심 따위 버릴 수 있어요. 그런데 자존감이 낮은 사람은요. 자존심을 죽어도 못 버려요. 그런데 왜 이 대단한 사람들이 자존감이 낮아졌을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영적으로 봐야 되는데 뭐든지 간에요. 권위자와 같은 편인 사람, 권위자와 같은 방향으로 걷는 사람은 자존감이 높아요. 그렇죠.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어떤 정치인이 있는데 정치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권위를 가진 사람이 누굽니까? 국민들로부터 가장 높은 지지를 받는 사람이에요. 지지율이 높은 사람이 권위가 가장 센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자기 대통령감으로 압도적인 지지를 받고 있다고 하죠. 그런데 내가 그 사람하고 같은 진영에 속해 있고 같은 길을 걷고 있어요. 그러면 그때 그 사람 자존감이 얼마나 높아지겠어요. 그런데 반대로 어떤 사람은 그렇게 높은 지지를 받는 정치인과 정반대 진영에 있고 적으로 존재해요.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자존심이 상해요. 왜요? 내가 압도적인 권위자와 반대편에 있으니까 티는 안 내도 자존감이 낮아지거든요. 눌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 앞에 있잖아요. 자꾸 자존심이 상해요. 인정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야곱의 집에서 가장 자존감이 높은 아들이 누군지 아십니까? 요셉이에요. 중요한 건 왜죠? 그 집안의 권위자인 아버지가 내 편이거든요. 그런데 형들은 자존감이 낮아요. 왜입니까? 내가 아버지 반대편에 있거든요. 내가 아버지 미워하거든요. 그러니까 눌리고 자존감이 낮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로 압도적인 권위로 백성의 인정을 받는 예수님과 베드로가 같은 길을 걸었다는 거죠. 둘은 같은 편이에요. 그러면 베드로의 자존감은 어땠겠습니까? 당시의 베드로의 자존감은요, 무지하게 높았습니다. 그래서 일어난 일이 뭐죠? 베드로는 예수님의 메시지가 다 들리는 거예요. 심지어 예수님이 베드로를 향해서 너는 사탄이다 이렇게 할 때도 베드로는 자존심이 상하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이 들리는 거예요. 그리고 언제나 말씀이 들리면 돌이켰다는 거죠.
그런데 왜 베드로의 자존감이 이렇게 높았는가? 그건 베드로의 인격이 아니고요. 성숙이 아니고 베드로와 예수님이 같은 편이었거든요. 이들이 같은 길을 걷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오늘 말씀의 유대인들을 보면 베드로보다 많이 가진 사람들이고 베드로보다 많이 배운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상하게 이들은 자존감이 낮고 자존심이 너무 센 거예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압도적인 권위자. 하나님이신 예수와 대적하고 있으니 그게 눌리면서 자존감이 낮아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되잖아요. 더 이상 예수님 말씀은 안 들리면서 자존심이 상하고 예수가 미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어제 큐티 본문의 간증이죠. 이 김경순 집사님의 간증을 쭉 읽어봤는데 저는 여기서도 그게 보이더라고요. 여러분이 간증 내용을 보면요. 이 아내의 심령 속에는요. 여유가 보여요. 물론 나 자신도 중요하지만 내 남편의 구원도 걱정할 줄 아는 이타적인 공간이 남아있어요. 그래서 남편이 뭐라고 할 때 물론 혈기도 나고 이혼하고 싶은 마음도 생겨요. 그러나 그게 구원의 마음으로 금방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집사님의 마음에는 회복력에 탄력이 있는 거예요. 근데 왜입니까? 이유는 권위자인 예수님이 나랑 같은 편이기 때문이에요. 내가 상처 입고 힘들 때마다 예수님의 말씀 내용이 들리는 거예요. 왜? 우리는 같은 편이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 죄가 공의롭게 판단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 내가 남편보다 낫지 않지. 그리고 우리 남편은 불쌍한 사람이지. 이 남편이 구원받으려면 내가 오늘도 죽어야지. 이렇게 공의로운 판단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남편분을 좀 보세요. 아니, 세상에 이렇게 좋은 아내가 요즘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아니, 요즘 같은 세상에 남편이 싫어한다고 외출을 자제하는 아내가 어디 있냐고요. 그런데 아내가 이렇게 잘하는데 어쩌다 한번 잘못도 아닌 잘못을 하면 왜 늦었는지, 그리고 이렇게 한 번씩 늦는 것도 엄청나게 노력하는 거라는 공의로운 판단이 되는 게 아니라 아내분에게 폭력을 휘두르고 폭언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간증문을 좀 내용을 보시면 이 폭언의 내용을 보세요. 네가 예수 믿는데 너랑 아이들은 왜 이 모양이냐? 이러잖아요. 아니, 예수를 믿어도 왜 우리 집은 돈도 없고 쌀도 없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 폭언의 내용을 여러분은 공의롭게 판단해 보세요. 그 속에 뭐가 보입니까? 지금 이 남편분이요, 자존감이 너무 낮은 거예요. 그런데 자존감이 낮은 이유가 뭐겠어요? 이분이 권위자인 예수님과 반대편이 있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대적하고 있으니 마음 깊은 곳에 그 마음이 눌리고, 작은 말에도 자존감이 낮으니까 그 작은 말에도 쉽게 자존심이 상하는 거예요. 그런데 권위자가 내 편인 게 확실하고 권위자와 같은 길을 걷는 사람은 이렇게 자존감이 낮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죽음의 순간에도 하나님이 내 편인 사람은요, 육신이 약해질지언정 내가 천국에 간다는 그 구원의 자존감이 낮아지지 않아요. 절대로. 그런데 이 세상에서 어떤 지위를 가졌어도 하나님과 반대편에 서 있는 사람은 극도로 구원의 자존감이 낮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 왜 복음의 내용은 듣지도 않고 이렇게 교회와 성도를 싫어하는지 아십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아내분처럼 믿는 성도들이 그래도 안 믿는 사람보다 거룩을 위해 더 노력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그게 객관적인 사실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수치로도 보면 그래도 안 믿는 사람보다 믿는 사람 가정의 이혼율이 낮아요. 여러분, 믿는 사람은 고난이 와도 가정을 지킵니다. 그런데 왜 세상이 우리를 향해서 글도 모른다고 비난하고 귀신 들렸다고 혈기를 내는 이유가 뭡니까? 그거는 그들의 자존감이 낮아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과 반대편에 서 있고 근본적으로 자존감이 높을 수는 없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이게 빛이 왔으나 어둠이 깨닫지 못했다는 말의 뜻이에요. 여러분, 아무리 빛이 쏟아져 들어와도 그 빛을 막아내는 그 어두움이 뭐냐? 그게 바로 낮은 자존감, 그 낮은 자존감이 만들어내는 자존심이에요. 빛 대신 예수님이 아무리 오셔도 하나님과 반대편에 서 있으면 그 낮아진 자존감 때문에 복음이 들리면 자존심만 상하지 회개가 안 나온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말씀의 내용이 잘 들리시고 그게 인정이 되십니까? 아니면 내가 예수를 믿는데도 교회 생활 가운데 자꾸 상처 있고 자존심 상하고 사람이 미워지진 않습니까? 여러분 이유가 뭘까요? 그때 사람을 보지 마시고 지금 내가 하나님과 같은 편에 있는지 내가 하나님과 반대편에 있는지 거기로 돌아가셔야 돼요. 지금 여러분은 하나님과 어떤 위치에 있습니까? 만약 하나님과 반대편에 있고 대적하고 있는 죄가 있다면 여러분 그것 때문에 마음이 눌리고 자존감이 약해져서 자존심이 강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에 대한 해결책은 사람하고 푸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다시 회개함으로 하나님 편으로 돌아와 자존감을 회복하시고 공의로 내 죄를 판단해서 회개가 회복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여러분의 자존감은 높아지고 자존심은 버려지게 되면서 여러분이 하나님과도 사람과도 좋은 관계가 회복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오늘은 하나님의 편에 다시 돌아가서 자존감이 높아짐으로 모든 회복을 이루시는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